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도 긴급하게 너 나와야 된다. 빨리 좀 나와서 소개할 게 있다. 연락 주신 출판사가 있어서 오늘 함께 만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야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신 분은 조이북스. 네. 네, 우리 영업자이시자 마케터이시자 뭐 네. 많은 걸 하고 계신 네. 우리 정영도 팀장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촬영하신 이후에 네네네. 어떠셨나요? 뭐, 다시 이게 영상을 보는데, 네. 좀 살 좀 빼야겠다. 살 좀 라든지, 많이 늙었구나. 네. 라든지. 근데 또 차분하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끌어주셔서, 좀, 책들 많이 소개하고 그럴 수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일단 옷이 바뀌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옷을 좀 그때보다는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나오고 영상이 이게 삭제하지 않는 이상 네. 딱 영구 박제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편한 옷을 입고 나왔다가 지인들이 그거 입지 마라부터 시작해갖고 머리는 왜 그렇게 했냐, 네, 뭐 네, 네. 안경 바꿔라, 뭐. 오늘 나도 네, 아니 내용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보이는 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또 그만큼 뭐 시청자분들은 그걸 또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니까 네, 네, 아마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첫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출판사마다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하니까 네, 네, 네. 뭐 복장이든 뭐 목소리이시든 네, 뭐 네, 다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네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소개하고 해야 할 책이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오셨는데 네. 어떤 책인가요? 막 갓 나온 신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거 제 첫 책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인데 네. 예. 예, 그거 맞아요. 답을 하시는 그런 제목인 거. 와, 연결이 너무 되네요, 좋은데요. 뭔가. 예. 예. 근데 그냥 제목만 봐서는 네. 야곱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 표지를 보니까 몇 개 좀 특징이 보여서 그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표지 색깔이 네네네. 눈에 띄는 그 색이에요. 예. 왜 이런 색을 쓰셨을까요? 야곱이 이제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고요. 그 야곱이 굉장히 입체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 디자이너 간사님하고 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명확하지 않지만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색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주황색을 생각했다가요. 네.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색깔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색깔만 준 게 아니라 이 선들을 예, 선이 줘서 보이네요. 예. 입체적으로 예. 그 야곱의 인생이 예. 이 굴곡진 삶에 대한 표현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통 인생을 얘기할 때 똑바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하지만 이 방향성들이 보이시죠? 위로. 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미지를 좀 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색과 선을 통해서 야곱의 맞습니다. 일상이 어찌 보면 인생 전체가 평범하지 않았고 되게 딱 일직선처럼 흐르는 삶이 아니었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 흐르긴 했구나. 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었구나. 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메달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어요. 메달. 네, 메달. 중요한데, 맞아요. 네. 이 책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지 저희가 번역한 게 그 2003년도였었고요. 그래서 벌써 한 25년이니까 22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판형을 바꾼다고 해서 이제 몇 판 하는데, 이게 3판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만큼 그 내용이 변함없이 지금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판형을 바꾸고 판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딱 20주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내드린 2003년 이제 원서의 날짜고, 저희 그러니까 번역한 게 2005년이니까, 그래서 딱 20년이 돼서, 그러면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 타이틀 너무 좋다. 그래서 20주년 또 리커버, 이게 표지를 다 싹 바꾸고, 지금 설명해드린 이 디자인을 넣어서, 새롭게 이제 냅니다. 좀 너무 좋은 책이니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메달을 좀 달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독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출판사야. 네. 내 출판사에서 냈다면 다 좋은 책이죠. 다 네. 좋은 책인데, 네. 독자들은 또 그런 좋은 책을 받는 느낌이 조금씩 또 다르니까, 네. 오늘 그 소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20년이 지났고 리커버를 해서 다시 낼 만큼 이 책은 우리 출판사에 되게 중요한 책인데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를 네.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저에게도 과연 감동이 있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네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이게 리커버 에디션이니까 표지는 확실히 바뀐 거 같고 예, 맞습니다. 내용도 그럼 좀 바뀌었나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바꾼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번역 어투나 이제 이게 번역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하였다라는 식의 어떤 문장들을 끝날 때가 많은데 그걸 했다라는 이제 직관적인 어떤 동사나 번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대목에서는 이제 볼드치를 넣어서 좀 이게 중요하다. 또 저자 의도가 잘 드러나야 되는 대목들도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편집을 이제 이게 14장에 걸쳐서 이제 책이 있는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걸 뭐 한꺼번에 읽는다기보다 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느낌으로 가셔도 좋겠다. 또 그런 것도 좀 의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 뭐 전문 용어일 수 있으나 뭐 2도, 4도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인쇄 효과를 줘서 이게 색감과 같이 맞춰가지고 중요한 표제 또 제목들을 줘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이 3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잠깐 봤지만 책이 이제 챕터의 구분을 위해서 네네네네. 어디 부분에서 딱 끝나면 끝나고 네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딱 넘어서 네네네네. 가니까 이거 네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예, 이거 바꿔달라, 교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페이지 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인쇄가 안 돼서 파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일부러 편집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챕터를 그렇게 딱딱 구분을 해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하는 챕터만 한 챕터씩 나눠서 읽기에 좀 편하고 또 여기서 딱 끝났구나라는 표시도 명확하게 좀 해줄 수 있고 결국 이제 독자들이 가독성 있게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출판사의 마음이 표현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건 이제 진짜 수박 겉핥기였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으로. 네. 도대체 이게 리커버 할 만큼 왜 중요한 책인지 마음껏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목차부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곱의 이야기를 뼈대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당연히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고 당연한 얘기지만 죽게 되겠죠. 그래서 첫 장이 출생이고 마지막 장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마케터 입장에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대표적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할애되었고 그 야곱을 그 인생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영감을 주실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 야곱을 더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좀 풍성히 드러나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할애하시고 많이 표현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야곱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를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이 과정들 또 이 14장에 걸쳐서 얘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 단편적인 인생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 독자님들이 되시겠죠? 독자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뭐 청년이시라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또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이란 인물이 고대 근동의 어떤 먼 인물이기도 하지만 야곱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도 야곱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은 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로 좀 접근할 때에 이런 이 책이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감에 있어서 충분히 묵상거리를 던져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빚어가시는가 물론 야곱의 이야기지만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다음 좀 설명을 하시기 전에 네. 아직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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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이 담겨 있다. 네, 그리고 네. 야곱의 시작과 죽음이 담겨 있다. 네. 또 그 안에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들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사랑하고 꼭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이 책은 이게 다르다. 네네네. 이 포인트가 다르다. 이거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를 빨리 감동시켜 주십시오. 예, 이 강력한 한 방을 제가 이제 맞춘다면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 내에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소비되어지는 지점이 그동안 제가 좀 저도 이제 마케터의 입장을 떠나서 이런저런 책을 읽는 또 책을 사랑하는 독자 입장에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좀 뜬구름 잡는달까 이렇게 좀 붙잡히지를 않았어요. 이 책이 분명히 어떤 좋은 가치를 갖고 어떤 책은 또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때로는 뭐 그런 스터디 질문이라고 해서 좀 한 번 더 되새김질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그렇게도 해서 했는데 좀 그때뿐이었달까요? 뭐 도움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영성이란 뭔가 결국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할 때 뭐라고 딱히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영성을 뭐 수많은 재정의들과 그 얘기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가 그냥 이 사는 것 자체가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이 영어 원제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살아가는 그 이 모든 순간이 영성의 자리다. 근데 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것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 아닌가 또 뭐랄까요 그냥 좀 어떤 영성에 관한 책들에서 충분히 나오는 어떤 대목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물론 고대 근동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와 간극이 있는 인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인물과 또 이제 또 표현드리겠지만 그 인물에 관련된 또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물론 뭐 반려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동물들도 있을 수 있으나 뭐 모든 사람의 반려묘, 막 반려견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근데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슬픔과 또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 과정이 다 영성이고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이 시대 영성들을 좀 들려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부제에서 설명하는 게 생활 영성인데 생활 영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쩔 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사이가 틀어질 때도 있고 뭐 주의 깊게 또 아니면 의미 있게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나를 정말 좋게 봐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관계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성이라 하면 보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거기다 생활 영성이든 일상 영성이란 이야기를 해도 네. 그러면 교회에서 좀 떠나 네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중심을 많이 둘 텐데 네네네. 이 책은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지만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야곱의 평생의 삶이고 네. 야곱의 주변에 있었던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책에서는 그 삶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만 설명하겠느냐? 그렇게는 또 안 보인단 말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생활 영성은 네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의 어떤 하나의 분야이고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가 전면에 드러난 하나님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막 이제 이런 게 네네네.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딱 두 가지 제 눈에 띄었던 건 야곱의 그냥 평생의 삶
네.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네. 이러니까 딱 그냥 되게 관계적인 이야기로 딱 이게 네, 들리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네, 네. 부제가 생활 영성이라고 딱 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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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생활 영성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네, 네. 될까라는 질문은 읽다 보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하면 하나님과 나 이게 좀 이제 익숙한 개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네. 결국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는 주되게 담겨 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도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풀어나가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독립된 인격체이고, 또 그런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어떤 진정성을 갖고, 나눴다시피 관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 영성은 그런 관계들 속에, 예, 결론 부분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이고, 그래서 만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게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무엇을 대부분 쉽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다 또 누군가를 만나다 또 죽는다 이런 단어들이 정말 영성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예, 사랑하는 것도 다 너무나 한 꼭지 한 꼭지가 의미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 너무 흔한 비유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이 상황이 가지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좀 낯설게 만나고 내가 일상에서 놓쳤던 그런 평범한 단어가 주는 은혜라든지 평범한 단어가 주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생활 영성은 곧 뭐 특별한 단어, 어떤 거창한 어떤 문장,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며 그것이 이 책이 주는 생활 영성의 가장 깊은 통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삶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상 영성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네네. 그게 곧 영성이다. 네네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저자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런 예. 모든 과정들이 네네. 그냥 인간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님이 있다. 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네,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어디 교회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거보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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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또 우리는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예, 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네, 네. 예, 이런 이제 모든 일상을 다 쫙 넓게 펼쳐놓고 네. 살아봐라 이제 이거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너무 그 영성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몰된 나머지 네. 교회 생활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 생활에 네, 애쓰느냐고 네. 일상을 네. 놓치니까 필요한 거고. 네, 네, 네. 또 일상을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네. 일상의 영성이 필요한 거고. 네. 생활 영성. 네, 네, 네.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으니까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났지만 네. 지금도 이 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네, 너무 지금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생활은 예, 이게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예, 그냥 있는 단어잖아요. 그냥 뭐 죽으면 끝나는 단어가 생활이 아닐까. 뭐 생활이라는 단어가 어떤 추상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이 되겠죠. 그 삶은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데, 제가 청년 때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예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 깊은 영성을 체험하는 것, 이게 좀 어떤 좀 소위 깨어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좋으나, 지금 내가 그냥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이것 자체가 영성이니까 이것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지점은, 이것이 이게 일반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요즘 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일반 쪽에서 이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메시지, 너로서는 충분한 인격체야, 뭐 특별한 사람이야, 이미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신앙 내에서 충분히 표현되었던 단어들을 이제 일반 쪽에서도 깊이 차용해서 많이 쓰고, 뭐 자기 개발이든 인문학적이든 그렇게 표현을 넓혀가고 더 확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그걸 쓰고 있었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영성, 나만의 영성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런 특별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메마르게 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순간이, 또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그 모든 순간이 영성의 한 자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책이 읽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 가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도, 아니 1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표현하고 또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가 달랐을 뿐, 이 본질은 변함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본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책이라 함은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낯설게 보게 하고, 다시 한번 상상하게 하고, 이야기를 새롭게 좀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책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이 책이 그런 생활 영성에 대해서 맨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생활 영성 자체도 좀 식상한 단어일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새롭게 들려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새롭게 들려주는 데에 이 책이 또 다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활 영성 또는 일상 영성, 아니면 뭐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원래 이 폴 스티븐스라는 저자가 그 어떤 주제에 옛날부터 네.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나요? 네. 역시 폴 스티븐스 목사님은 저희 쪽에서 이제 한 권밖에 없긴 한데, 우리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인 이 IBP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좀 출판사들에서 일터 신학이라든지 일상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다 뭐 열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책의 강점은 그 책들은 실제적인 더 실제적인 어떤 접근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이 일터 신학이라 한다면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에 어떤 그런 의미를 부해서의 영성을 다루고 있다면, 이 책은 오히려 좀 접근성 가독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주고,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쭉 표현했다시피 그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이 영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롭게 영성을 들려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영성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있었고,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이제 생활 속에서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그냥 뜬금없이 지나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라고 새롭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제 생각엔 이런 뭐랄까요, 이야기가 좀 더 이 책에는 좀 통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 이제 하나 예니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어쨌든 출생부터 죽음까지 네. 꽤 이제 긴 장에 걸쳐서 소개된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네. 뭐 이렇게 인간의 일상의 이야기를 네, 넣어놔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자들이 있는데, 네. 이건 그런 요소들을 그냥 굳이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폴 스티븐스 입장에서
그런 인간의 살아가는 한 인생, 그 일생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서다.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속임도 일어나고 네. 하나님과의 싸움도 일어나고 네네. 말씀하신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네네네. 배신의 이야기도 있고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과정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네. 인도하신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야곱이 혼자 결정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네.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어쨌든 또 바꾸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떼놓을 수 있겠냐 그런 과정에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네.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생활 영성이야.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또 관점을 갖고 본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이 저자는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출판사 입장을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공감을 했다면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특히 야곱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보셨던 분들 네. 이거 이야기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예, 영성이 있습니다 거기. 네네. 그리고 너무 이제 교회에서 기도만 많이 하셨던 분들 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에 네. 경험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네. 폴 스티븐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이런 방법으로 야곱 이야기를 보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네.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네. 다양한 관계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게 20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크게 인생은 달라진 게 없고 네네네. 하지만 그 일상의 평범함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조이북스에서 너무나 그게 의미 있다 생각하여 네네네. 20주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메달을 콱 박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건 네. 거죠? 네. 아우 너무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럼 혹시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대 때 뭐하지? 20대 때 뭐하지? 30대 때 뭐하지? 40대 때 뭐하지? 50대 때? 그리고 이제 성경이 80까지 얘기하니까 80까지 뭐하지? 하면 다 똑같아요. 10대 때는 공부해야 되고요. 20대 때는 이제 대학 가서 물론 한국 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30대 때는 잘 만나면 결혼을 하고 40대 때는 자녀를 키우고 50대 때는 그 자녀를 더 성숙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반전의 대목이 이제 60대 때 뭐 하냐 그러면 노후 준비한다는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제가 반전을 얘기하죠.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손주들을 키워야 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보면 인생이 정말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 책은 그런 특별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오늘 너무 잘 이렇게 짚어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일상, 그 생활을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깊은 신앙적인 내용들로 결론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305페이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이야기는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생명으로 가득 차기 위해 어떤 다른 장소에 있거나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다른 특별한 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일터에 있거나 다른 몸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다. 영성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삶의 어떤 경계선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영성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삶의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특정한 구역이 아니라 매일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만 읽어도 이 책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책이고 읽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얘기 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점에 한번 나가셔서 이 책을 좀 찾아보시고 표지가 딱 눈에 띄게 생겼거든요. 이게 표지가 딱 눈에 띄는 표지여서 서점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책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내용들을 같이 하고 있는 책들이 많으니 꼭 서점에 한번 들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특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표현돼 있고 아마도 저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10대부터 80대까지 삶을 쭉 열거하셨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 특별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느끼는 분들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아마 그런 특별함을, 근데 그 특별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걸, 좀 알게 해주는 책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나, 초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성이 무엇일지, 그 이야기를 20주년 기념판으로 새롭게 나온 폴 스티븐스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느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조이북스에서 계속 좋은 책을 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조이북스 출판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